잠자고 우버 타고 바로 와서 또 일을 해가지고. 혼자? 응. 애기들은? 애기들은 성국 씨가 거기서 보고. 요즘 말이랑 우리 딸이 일하는데 거슬리지 않고 그냥 일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이 딸이 동주보다 5살밖에 많지 않은데 되게 어른스럽고 핸드폰도 안 보고 엄마도 딸한테 막 한국 아줌마처럼 안 그러고 되게 점잖게 가르치고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얘가 철이 든 것 같아. 예선이는? 돈은 안 뺏겼어? 누구한테? 뭐 그냥 하고 도망가버린 사람 많잖아. 안 뺏겼어. 근데 이에 저희 이런 애들이 10분 늦었다, 1시간 반, 오후에는 1시간 일찍 나갈 때도 있고 돈 계산해 주는 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귀찮아서 그러지 일 없었어. 잘했다 지난주. 그리고 지난해 크로징 했던 그 건물 있었지? 엊그제. 내가 사인한 거? 그 계약서를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줘. 그래 카피하고 원본을 가져가고. 집 아니었나? 그 집이지. 알았어. 왜냐면 나한테 보고하면 하늘한테 보고한 거하고 똑같아. 그거 카피본이 없었구나. 아빠가 알았어. 원본을 가져와서 나한테 카피 남겨놓고 가. 그래야지 내가 또 좋은 조건이 되지.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엄마가 코츠라는 그 책을 가지고 와서는 비싸더라고. 그 25불이니까 한국 돈 얼마야? 두 권을 턱 샀어. 니들 둘이 들으라고. 그래서 굉장히 현실에 감동을 많이 받아 엄마는. 그래서 나는 엄마 수련회 강의 동안에 그걸 발췌해가지고 쓴 책인 줄 알았어. 어때요? 읽다 힘드니까는 나한테 읽고 뭐 내용을 좀 간추려 달라 그래서 한번 봤어. 그러니까는 그 책을 이제 보니까 그 책이 자기 그 단체에서 쓴 게 아니라 헤일리 크라우트라는 그 유명한 상담 전문가인데 그 사람은 현재 라이프 뉴스에 라디오에 나오는 아주 미국의 굉장한 카운슬러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목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 제목을 써가지고 아주 슈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아주 알아줘. 그런 크리스찬 관련된 책이 생명의 말씀사거든. 그것을 여기서도 잘 살 수 있는 모양이지.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이제 소위 박사들, 교수들 또 모여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나는 그냥 무시하고 말하는데 이렇게 해달라서 할 수 없이 읽어보니까 옛날 내가 공부했던 그 시절이 생각나더라고. 공부를 할 때는 엄마는 뭘 써놓으려고 종이를 갖다 놔두면 그 쓰레기 이미 가 있어, 이틀 되면. 그런데 이제 못 읽지, 책을 어떻게 된 건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제 그 기법이 뭐냐면은 책을 읽을 때는 줄을 그어요. 중요한 부분 이런 게 줄을 그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줄을 그은 부분을 정리를 해. 노트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질문 사항을 기록해놔. Q라고 해요. 퀘션이라고 하는데 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질문 사항에 다 답으로 나오면 그걸 이제 중요한 부분을 외워야 돼. 그래서 책을 한 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코치라는 그 의미, 그 사람 제목이 쓴 그 저자, 그 책을 최소한 헨리 크라우트라는 그 저자만 읽으면 답을 읽는 거야. 책을, 방향과 목적을 읽은데 그런 책을 지금 유명한 베스트셀러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어쩌면 우리 그 원리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 모든 내용이 접근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이제 또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여태 그 강의를 하거나 복귀 섭리 역사를 들추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데 이 세 가지가 있었지. 조건이 중심인물, 그 다음에 조건물, 시간.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시 안 하고 강조 안 했었어요.
기간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그 초점을 맞춰서 그 썼는데 참 그 알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쓴 책이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것을 시간에 대한 걸 썼는데 이제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제 그 양반 책 쓴 것도 아마 뭐 설경 같아. 그걸 발췌해가지고 6개 챕터로 나눠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 기간에 대해서 창조 기간, 왜 기간이라는 게 나왔고 왜 복귀섭리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 속에서 기간이 이렇게 필요했는가. 자, 그런 내용을 내가 듣고는 내가 좀 반성을 했어요. 야, 기간에 대한 내용을, 시간에 대한 내용을 내가 상당히 그냥 스킵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약간 이제 오늘 아침에는 강조를 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평생에 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돼? 참 근본적인 문제거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있어도 그것이 만족을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전제를 걸어놓고 내 인생을 상정을 한 거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방향이 잡혀요. 거기다 원리를 이제 적응시키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밖에서 나돌고 있는 무슨 그러니까 누우머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 나한테로 들어와. 이제 은근히 어머님 쪽에 이제 있으면서도 말을 못 꺼내고 어머님을 비판하면서도 말을 못 꺼내고 그 내용을 나한테 보내줘 전부 다. 그러니까 나는 전부 다 보지. 보고 내 나름대로 소화하고 또 이렇게 대책을 써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해요. 내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시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의술과 수술이 있어요. 그 의학 용어는 또 의학 용어 사전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걸 다 외운 거야, 의사들은. 그러니까 가서 3년 동안 한 게 단어 외우는 거야, 단어 외워. 그러니까 그것도 라틴어에다 독일어에다 막 섞여가지고 또 히브리어까지 섞여가지고 나온 그 용어기 때문에 아무리 안 외워져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걸 외운 사람이 의대를 제대로 통과한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거기서 시술과 수술을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서저리라 그러죠. 이 수술을. 수술은 이 몸을 오픈한 거야. 발딱 오픈하고 그러니까 내 심장 수술할 때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술은 뭐냐면 그대로 두고 이제 카메라를 보내가지고 이제 정책을 세요. 근데 카메라에서 나와서 이번에 영정을 7개를 떼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뭔가 그랬더니 그대로 사진까지 보내줘, 나한테. 그 영정이 생긴 것을. 그걸 지져버린 거야. 그래, 이제 나와서 깨니까는 참 편해.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면, 그 주사를 딱 놓고 이제 이렇게 잠잔다고 흉내를 내, 그 자기가 간호원이. 이렇게 잠자는 시간에 우리가 시술을 한다. 그래서 하고 나서는 편해, 아주. 그래, 이거는, 야, 죽는 것도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 조용히 잠들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다 끝났어요, 수술이. 그래서 전마디가 간호원이 와가지고, 애플 주스 먹을래? 오렌지 주스 먹을래? 그래. 오렌지 주스 먹은다니까 주더라고. 이제 그런 것을 보고는 참 내가 이 혜택을 참 현대 그 첨단 과학의 혜택을 받고 있구나. 옛날에는 반죽음을 했어요. 제대로 그 마취를 안 시키니까 그 센 것을 그 카메라 들어가서 야단 요동을 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애기 낳을 때 그런다 그래. 그런 이상한 아픔이 있다 그래. 이게 고통을 느끼면서 오는데 지금은 슬쩍이 자고 꿈 좀 꾸고 나오면 끝난 거야. 얼마나 편하고 좋아. 첨단 과학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카메라가 가서 거의 발견이 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찾아서 없애버리고 내온 거야. 그리고 한 3년 후에 오래. 그때 좀 보자고. 그런 것을 듣고는 야,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그 지난주에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여건을 느끼면서 지금 내가 방금 말했듯이 나는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굉장히 그 기초적인 질문이거든. 거기서부터 모든 철학과 종교가 출발해요. 근데 우리도 혼동스럽다고, 우리 교회도. 언제는 통일교다 문 닫았다라고 없앴다. 근데 아버님 한 번도 저 가정교회라 말 안 했어요. 설교할 동안에. 끝까지 통일교라 그랬다고. 그리고 통일교 없어졌다는데 무슨 통일교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 건 뭐냐 이거야, 그게. 이런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그 저기가 많아. 또 어머님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또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아예 그 현주님이나 형제님 하는 것 보면 아예 뭐 좀 제껴놨고, 근데 비슷해 하시는 것이 전부 다. 그래서 그것을 나한테 말하는 울림이 뭐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비판적인 자세로 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명을 하고, 타인이 나한테 질문을 해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연구하는 게 신학자야. 그러니까 신학자라는 자세는 뭐냐면 밖에서는 변증을 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에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야. 그 신학자의 자세야.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 원초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은 또 뭐냐? 이것이 정당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시간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두고 뒤에 결론을 맺겠지만은, 그 아버지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 과거에 내가 했던, 그리고 살아왔던 그 내용을 뒤돌아봤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통일 중공업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비꼬아서 하는 말인지 축복의 말을 한지 모르는데, 통일 중공업이 당신을 위해서 생겼다 그런 거야. 경과장을 위해서 통일 중공업이 생겼다. 그게 생각이 난 거야. 엊그제 저기에서. 모든 게 나아가 그냥 외국을 그냥 드나들면서 국내적으로 그렇게 그냥 소망에 넘치는, 정말 꿈나무 같은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대우를 받고 접대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자기들은 그 문 앞에 우리 선배 가정들이 문지기 했거든. 경비 쓰면서 그렇게 차 타고 엄마가 촥 문 앞에 와 있으면 나를 실려고 가고. 그래, 얼마나 선배 가정들이 부러워했겠어. 근데 너무나 볼 수 없는 그 모습이야. 왜냐하면 학력 있지, 능력 있지, 뭐 그 사람들 눈에 보기는. 그러니까는 뭐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런다, 근데 그렇게 이상적으로 본 거야. 그 마음속에. 근데 그걸 좀 더 깊이 해서 이번에 이제 기성교회 그 신앙을 보면서, 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보니까 통일교가 나를 위해서 생겼어요. 나를 위해서 통일중공업이 생겼다 그 말이, 그걸 확대 적용을 하니까 통일교가 나를 위해서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기성교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갔다 그래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갔다. 그 말이 얼마나 와서 단지 몰라. 그래서 내가 본 지금 과거에 내가 오기 전에 5년 전만 해도 과기사 사모가, 그분이 그러니까 과기사 오른팔이거든. 그 아버님 오른팔이고 왼팔은 박보희 선교사야. 그러니까 1인자, 2인자가 앞으로 후계자가 박보희가 된다라고, 과기사가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때 과기사가 얼마나 고난을 느꼈냐면, 얼마나 그렇게 원신된 대회를 다 열고 그랬지만은 그 배후에 또 얼마나 핍박이 많아. 좀 죽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 아버님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압력에 우리가 말하자면 고난을 기록한 거야. 감옥에도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그 힘에 밀려버린 거야. 앞으로 가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줄다림질한 거야. 그때의 과기사가 이제 통일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민국에서 알아가지고 영주권을 주지 않은 거야. 내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미 그 영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끝이야. 미국에 못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5년 동안 부인을 만나지 못한 거야. 그런 식구들이 많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가면은 퇴짜당하고. 통일교는 말을 알기 때문에 퇴짜당해버린 거야. 그때 아기를 데리고 혼자서 어떻게 살겠나. 그러다 아기를 데리고 전철 탔는데 전철에서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영원히 안 나타나.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중풍으로 돌아가지고 겨우 걸어다녀. 그게 과기사님 그 삶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 통일교가 미국에서도 순환을 받았다.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가는 길은 어떤가? 통일교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통일교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 대우를 받고, 통일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 그 안락한 삶을 살고 있나.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통일교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상상을 해봐.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감사하면 말고, 근데 내가 하는 일은 없어요. 또 전도를 많이 했냐, 그 많은 것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했냐.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감사를 느끼면서 야 우리 창부모 길이 고난의 길이 이 통일교가 나를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희생의 길을 걸었구나. 그래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덴버리 갔다 온 뒤에는 대사관 이런 데서 통일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영주권을 안 내주거나 비자를 안 내주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이상이 커버린 거야. 워싱턴 대회를 끝난 다음에는 완전히 미국의 죄가 달라져 버린 거야. 인식이. 어느 종교도 원인 렌즈를 그렇게 열면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미국에서 유명했냐. 100만 집회를 했어요. 워싱턴 DC에서. 그 이후에 그걸 신기록을 깼다는 게 우리 교회야. 그러니까 어느 학자도 그 이정자들도 무시를 못한 거야. 그게 미국의 흐름이거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산 것도 통일교가 나를 위해서 세워졌구나 말이야.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끝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전번에 약간 언급을 했는데 고통을 나한테 주는데 고통을 몰라. 그리고 지금 내가 울어야 할 자리인데 울으면 한다고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엊그제 이야기했어요. 예선이가 밥을 굶고 밥을 안 정식으로 안 먹고 시행이 먹고 또 어쩔 때는 안 먹고 그냥 통과해버리고 꼭 애기 같아요. 애기들은 일에 취하면 밥을 모르고 뛰어다녀 들판을 재밌으니까. 그렇게 취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야 어느 정점을 통과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가다가 사탄이가 들어와서 내가 왜 이 짓거리 하고 있어? 돈을 모으니까 돈도 안 벌리고. 근데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돼요. 그럴 때는 질문을 던진 거야.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산 것이 내 진정한 삶이냐.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나를 점점 더 승화시키려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예선이는 승리했다. 예. 밥을 걸르면서 15분 딱 앉아놓고 조금 앉아 계세요. 나 5분 동안 밥 먹고 나올 테니까.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저렇게 취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제정신이 아니야. 그건 성령이 와 있는 거야. 그렇게 미쳐도 정상적으로 미쳐버려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은 참 대단하다. 칭찬받아야 할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를 위해서 미국이 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그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연에서 아버님 말씀 중에서 복귀 섭리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 우리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끝내가지고 완성해서 내가 복귀 섭리가 끝났다. 복귀 섭리 끝났단 말은 축복이 끝났다 그 말이야. 축복을 받은 자는 복귀 섭리가 끝난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복귀 섭리가 끝났는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복귀 섭리는 완전히 인간이 완성의 완성권 10단계 9단계를 하면서 10단계 도달할까지 만난 게 아니라 아담에아가 타락된 그 순간까지 도달한 게 복귀 섭리가 끝났다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재림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그 나머지 길을 걸어가요. 완성의 길을. 그 완성기 다음을 3단계를 걸어가는데 그건 재림주와 더불어 가요. 그래서 복귀 섭리가 끝났다 그 말은 내가 타락성을 다 벗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복귀 섭리가 끝났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 대신 아버님이 그 순환의 길을 걸으면서 축복이 끝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 친구야, 친구.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 누구누구는 어쩌게 짚하는데 정확하게 알아요. 그 상대방의 단점을. 그러면 그 상대방의 단점을 누가 제일 많이 알아? 남편의 단점을 누가 제일 많이 알아? 아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아내의 단점을 누가 제일 많이 알아? 장단점을 남편이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보다 더 하는데 자기 장단점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부모야. 예, 부모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고 뭐가 잘못했고 저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까지 다 알고 있어요. 부모는. 근데 그보다 한 걸음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겠어 모르겠겠어.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순교를 해도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버려. 눈만 봐도 알아. 애기들 그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 저 사람은 모르겠지. 하나님은 모르겠지. 나 행동을. 예. 그런데 하나님은 다 채우고 완성하고 복귀 섭리가 끝나고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가 끝난 다음에 받아야 할 것은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축복이란 것은 뭐냐면 어린 양 잔치야.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아버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축복을 받게 되면 너희들의 과거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순환의 길을 간 거야. 그것을 부모가, 다시 말하면 자식들이 잘못한 건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진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순환의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많이 가는데, 근데 또 우리가 하나 더 짚고 지난 것이 축복을 받았으면 다 끝났냐. 완성기를 가는데 가다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길을 벗어난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복귀가 지금 다 끝났다. 그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와서 계시를 내려요. 마리아 자고 있는데 시골 처녀야, 무시한 처녀야,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야. 거기에 자랑할 것은 순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순결, 순정밖에 없다고. 근데 거기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니까 그건 또 알아는 모양이야. 그 마리아가 나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를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벨이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줄 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몰라 끌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종사촌 집이 사가리아 집으로 들어간 거야. 마리아가. 이제 가고 싶은 거야, 괜히. 우리 여행하고 싶은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호텔에 가서 머물고 싶은 거야. 자기 마음으로 간 거야, 그게. 좀 쉬고 싶어. 그것처럼 마음이 땡기는 거야. 가서 자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가 버리냐면 사가리아가 정성 들어있는 성소까지 가버린 거야. 성소까지 가가지고 누가 그거는 성소와 지성소가 두 군데 막이 쳐져 있어요. 그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간 자리야. 정성을 들인 자리가. 그걸 꿇고 들어간 거야. 마리아를. 그래서 무슨 짓을 벌어질까? 이대한 자가 덮었다 그래요. 성령이 덮었다 그래요. 그리고 끝.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내용을 보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 좋아하는데 마리아도 자기가 가야 할 인생길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예를 많이 들잖아. 사라가 남편과 같이 가다가 부인을 팔아버리고 먹을 거 가지고 나가잖아. 아브라함이. 그런 순환의 길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마리아도 이제 지금부터 순환의 길이 시작돼. 임신할 때부터. 이제 사가리아 부인이 축복을 해줘요. 저 사람이 누군고. 뱃속에서 그냥 띄워놓는 그것을 축복을 해주는데 6개월이 떡 돼가 배가 불러나니까 쫓아오래요. 나가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니까 먹을 거 있어. 누가 날 알아줘. 이 처녀가 임신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그대로 국회에서 연설했어요, 어머님이. 그래, 갈 길이 올 길이 없으니까 이제 요셉이가 자기 남편, 약혼자가 슬쩍이 멀리 떼버리려고, 그러면서 내가 상대했다. 그러고 이제 데려다가서 슬쩍이 떼버리려고 그러니까, 넌 누구냐? 질책을 하니까 죽어도 대답을 하네. 마리아. 성령이 났다 이거야. 그런데 어제 떼려고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 그거 건들지 마라. 그래서 그대로 길른 거야. 근데도 한쪽에는 어떤 놈하고 붙어서 났냐 이거야. 요셉의 그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삶이 비참해버려요. 그래야 마리아 할 수 없이 요셉이도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다 클 때까지 지나겠어. 그러니까 잠을 자다 보니까 애기도 쭉 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생 아니야? 그 고난을 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한 순간부터 마리아는 끝나버린 거야. 다시 인간으로 돌아버려. 하늘이 여기 떠나버려요. 성령이. 그때부터 인간이야. 그때부터는 자체가 흔적이 없어. 마리아의 기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여인이었나 당신하고 나오면 순간 게 있나니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마지막 예수가 돌아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내 어머니를 돌봐다. 아무리 잘못하고 3일 못해도 내 어머니를 돌봐다. 그 말은 뭘 던지냐면 마리아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인데 예수를 낳은 사람인데 제길 갔어 못 갔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와요. 축복을 시켰지만은 자기 사명을 못하고 물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무시무시한 말을 했더라고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아버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거나 그걸 잘못 이용한 사람은 악마의 황족이 된다. 악마 황족.
그리고 거기에는 천상에 가면은 그 황족들이 축복 가정들이 사는 지옥이 되어 있다는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걸 하늘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누가 그 자리에 갈 거냐 그 말이야. 참 어머님도 예가 아니에요. 무섭더라고. 그걸 나한테 보냈더라고. 아버지 말 손대우 씨가 강의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은 나는 완성이 다 됐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의 끝까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놓쳐버리면은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아버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 이제 이 청소를 사탄을 내 몸에서 몰아낼 때는 나 혼자는 죽어도 못 몰아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개입될 때 사탄을 몰아낸 거야. 그래서 사탄을 몰아냈어. 몰아내니까 자기가 이제 몰아냈으니까 그걸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갔던 사탄이가 자기가 그 옛날에 있었던 자리 아버지가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7명을 데리고 들어가 안으로. 그 뭘 의미하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걸 뭘 느끼냐면 요새 그 신문에 나요. 전국에 한 6천만 채인가 거의 1억에 가까운 채가 비어있대요. 아파트가. 지금 제주도가 이렇게 비어있대. 중국 사람들 투자를 해놓고는 그냥 한라산 중턱에다 해놓고는 그냥 비어나버렸어요. 지금 그 우리나라도 그 어느 부분에 가면 지금 공사하다 중단한 게 많대. 또 더 나가서 베네수엘라 그 고급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서민들 살리려고 하니까 부담이 돼서 못하는 전기세야 뭐야. 또 전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그건 누가 들어왔을 것 같아? 홈레스들이 들어와서 살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안 살면은 그 자리는 누가 살아? 사탄이 와 살아요. 홈레스들 다 봐봐. 빈 집에 누가 와 있는가? 홈레스들이 와 사는데 어떻게 살겠어? 똥 싸서 거리에 걸려 있고 휴지가 널려져 있고 누가 그걸 청소하고 홈레스들이. 그거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내가 만일에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사탄을 내쫓아가지고 그리고 가정하자 믿음의 기대가 뭐야? 실제 기대가 뭐야? 사탄을 내 몸에서 떼내가지고 그 다음에 사탄을 내 몸에서 떼냈으면 그 다음 과정이 뭔지 알아?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사탄을 떼내서 내 몸을 벗기로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축복이야. 예. 그러면 축복을 받았어도 갈 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추락할 수가 있대요. 예. 야, 무섭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가정들이 참으로 벗기가 어렵대요. 법이 없대. 축복 가정들이 벗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유예가 없어, 그 길은. 원리의 길은. 우리 원리를 변경하거나 아버지 말씀 변경하려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악마의 황족이 된다 그랬다고. 그 아버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원리의 길이 기해. 그래서 우리 하루 할 일이 뭐냐면 아까 전에 책이 있고 이 작성을 하는데 5가지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 줄을 치고 중요한 것을 정리하고 정리한 것을 그 자기가 중요한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퀘션 마커 그 자기가 질문하고 내용을 그 해가지고 답을 찾아가지고 세운 게 그게 논문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는 뭐냐? 이 소가 소화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소가 이 말하자면 나쁜 그 적들이 침범을 하니까 막 뜯어서 먹어요. 그래서 그 소는 이가 4개예요. 막 삼켜가지고 이제 시간이 있고 편안하게 쉴 때는 앉아서 씹어 다시 꺼내가지고 씹는 게 대사김질을 해요. 마찬가지로 원리를 다 아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원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내가 그 원리가 뭐냐 이거야. 아버지 말씀이 뭐냐 이거야. 사색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말을 꺼내지 마. 아는 것하고 그 나아가 소화를 시키는 것도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할 거냐. 그대로 실천하면 돼. 소화를 시켰으면 소화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야, 삶. 예. 그래서 우리가 귀족 아버지 말씀을 왜 듣느냐? 그 말씀을 나는 놀렸어요. 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알았다? 알았으면 너가 소화 다 됐냐? 그것이. 그 다음에 그것을 소화를 한 그 내용을 너가 실천했냐? 그래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 다시 말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그랬죠. 저번에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고 참부모도 예외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위한, 왜 메시아가 메시아 길을 가? 자식들이 못 간 길, 자식들이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걸 탕감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참부모도 걸었다 이거야.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걷는 것은 뭐냐면 자식들 때문에 걷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온전한 길을 가게 되면 모든 통일교가 나를 위해서 생긴 거야. 그러면은 복귀 섭리가 끝나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실천의 복귀 섭리가 완료됐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아. 복귀 섭리는 뭐냐면 무너진 땅을, 기울어진 경사를 편편하게 만든 거야. 편편하게. 그게 복귀 섭리야. 우리가 추락된 그 땅을 이런 정상적인 길로 올라온 거야. 그 다음에는 뭐 하냐? 아주 간단해요. 집을 짓는 거야. 그 집이 뭐냐? 천일국이요. 천일국이 딴 데 있잖아. 어디 가도 없어요. 천일국이란 천국이 집을 짓는 게 복귀 섭리를 완료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아버님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전부 다 보여주고 막아주는데, 그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성장하는데 기간이 있었잖아, 기간. 기간은 왜 생겼냐? 하나님도 6일 기간에 이거 피조 세계를 창조했잖아. 얼마나 길을 거기다 투입을 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도 하루를 쉬었다 그랬어요. 그 7일이야. 그러니까 육수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복귀섭리 역사에서 행적으로는 6단계로 나누고 정적으로는 3단계로 나누지. 이제 가정적인 복귀섭리 얘기대, 종족적인 복귀섭리 얘기대, 세계적인 복귀섭리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3단계로 나누는데 행적으로는 6단계야. 6천년이, 2000년이 6단계로 나눠요. 왜 6이냐? 하나님이 6일 걸렸기 때문에 6단계야. 그래서 7일째는 휴식이 있었더라 그 말이야.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지난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야. 그 기간에는 뭐가 해? 고난의 길이야. 고통의 길이야. 자기만이 가야 할 길이야. 그건 하나님이 간섭 못해요. 그게 바로 소위 간접 주관권이라고 그래요.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거기서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하나님이 간접적으로는 너가 책을 읽고 원리를 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밧줄을 내려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밧줄을 끝까지 매달리냐 안 매달리냐 그것은 자기 책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 분담 플러스 인간의 책임 분담이 거기서 기간 동안에는 손을 못 대. 하나님도 사탄을 간섭 못한단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바로 간접 주관권, 다시 말해서 성장 기간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통과하냐? 통과하지 못하냐는 우리 이 전 역사를 두고 싸워왔던 길이야.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냐? 나는 참 고마운 게 이제는 조용히 주사 맞고 그렇게 웃으면서 연기 갔으면 그거 보고 well dying, well being이라 그래. 잘 살다 잘 죽었다 그야. 고통스럽게 막 어디하고 치료하고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그 이상세가 되면 이제는 날짜 정해놓고 그날 생일잔치처럼 축복을 하고 죽을 것 같다. 지금은 그건 갈등이거든. 사람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놔둬야 된다.